합니다.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을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은혜 충만해서 서로 베풀고 섬기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5장에 함께 그 주역인 성도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근데 그 판금액의 전부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막 거기서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얼마를 했는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두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헌금하고 죽은 것입니다. 헌금하려다가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할까? 그러다가 조금 남겨놓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죽게 만드셨을까? 어찌 보면 좀 째째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지적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 온갖 탐욕, 질투, 시기 등등 이런 모든 사탄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해서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장기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 이 거짓말이나 이런 중심의 행동들이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되고 넘어갔다고 하면 아마 그 교회에 이런 거짓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엄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성막을 처음 짓고 제사장이 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드리는 불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을 좀 쉽게 생각했겠죠. 그것을 그냥 자기 임의로 이렇게 드렸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죽이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형성될 때 확실하게 틀을 잡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교회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모인 사람들, 성도들 위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참 기쁨, 참 평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경외, 요즘 목사님 경외 시리즈 설교를 하셨는데 경외감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좋은 마음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경외, 두려움이죠. 죄를 짓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이런 거룩한 임재, 거룩한 두려움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죄를 짓고 때로는 거짓말, 위선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교회에 왔을 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마음을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진짜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다.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 영적으로 안절부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한다고 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짓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내가 실수를 했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좀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까 싶어서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됐죠. 선생님에게 야단 맞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크게 성령을 대적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류는 좀 위험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높임 받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바로 이런 종류의 거짓말입니다. 이 5장, 오늘 본문이 5장인데 바로 4장 후반절 뒤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잘 아시죠? 바울을 사도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든든하게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붙잡아준 목양하는 정말 충성스럽고 듬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레위족 사람인데 요셉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바나바라고 하고 그가 37절에 보면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송받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땅을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일어난 일을 볼 때 아직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질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 이 돈이 너무 아깝고
자기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기 이전에 이미 중심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헌신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헌신의 기본 중심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드리고 싶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챙기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런 평판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땅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걸 팔아서 내가 3분의 1을 드리든 3분의 1을 드리든 전체를 다 드리든 그 내 마음 먹기 아닙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중요하고 다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에는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까지 속일 수 있는 그 마음, 아무렇지도 않게 전부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해서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식, 위선입니다. 위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성령께서 대단히 싫어하셨습니다.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헌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능과 시간을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 드렸는데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나 칭찬해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했는 만큼 인정 안 해줍니까?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목표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려고,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지금 헌신하는 그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을 억지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 나 사실 은혜가 이만큼 부족한데 나는 이만큼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영광도 욕심도 전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 내 속에는 내 영광, 내 욕심 이만큼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과부가 2렙돈을 드려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받음이 되는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헌신 저렇게 할 거야, 이 사람은 아니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칫 방심하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욕심에 사로잡히고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성령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일구었던 목사님 중에서 나이가 드셔서 정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중심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 지으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코람되어 성령이 내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죄를 지을까? 그런 마음.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진솔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나를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뭐가 위험한가? 겁 없이 거짓말하는 것, 겁 없이 사람들 속이는 것,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인정하시고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긍휼을 여겨주시고 그를 통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척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솔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 가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 안에서 모든 부정한 것과 썩어진 것들, 욕심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삼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우리부터 성령 안에 거룩함으로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